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마음의 잔이 비어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가난해진 마음을 통하여 내 내면에 있는 내 산란스러움과 그리고 나로 가득 찬 이게 생각이 많지.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비워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채우시는 복된 은혜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그 다음 복으로 채워주기 위한 비우는 단계다. 비우는 단계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을 드리는데, 첫째로는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식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궁핍하고 그리고 헐벗어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과 불만족의 원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르게 아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 예민함이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필요한 거 구하고 얻고 또 좀 살만하면 또 등지고 예수 하나님, 또 힘들면 다시 또 와서 이런 무당 찾는 종교가 아니라, 이 기복주의 그 관점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바른 기초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오래 믿었다고 뻑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는 것이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 자신의 영적인 풍성함과 신령한 만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신령한 일들로부터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멀어지고 있네.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없고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필요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막 일어나야 돼. 그 상황이 됐는데도 막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굉장히 탄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탄식이 내 안에서 있으면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느낌을 통하여서 결코 평안함이 없지. 오히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근거 없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근거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들의 인식이,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네.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릇된 자기 만족.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릇된 자기 만족. 근거 없는 자기 만족. 근거 없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웰빙이 뭘까요? 웰빙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대로 부합하여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웰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그 상태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도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 네? 주여 주여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세상이랑 멀어져 가야 되잖아요. 세상 가치관이랑 멀어져 가야 되잖아요. 자신에게 조금 금전적인 손해만 피해만 조금만 생겨도 바르르 떨어. 그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 거예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이런 마음의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빈잔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잔이에요. 아멘? 다시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이 빈잔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이게 만족이 되고 배부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다 그릇된 자기 만족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잔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빈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이렇듯 영원한 세계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 그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이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한참 민주주의를 막 위해서 싸울 때 타는 목마름으로 막 민주주의를 위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시편 42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본성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마음은 그러므로 결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지. 그것이 뭐 될 줄 알고. 어떤 분들 보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막 저녁마다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근데 직장이 딱 구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그 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멀어져.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는 자신의 생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올인. 헛물키는 것이. 예? 잘 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장을 구할 때, 필요를 구할 때에는 막 하는데 딱 한 번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해답 아닙니까? 근데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직장을 준 그 오너가 그 사람한테 돈 주는 줄 알고 월급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요. 그래서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찾는 거 온데간데 없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헛물키는 거지. 채워줄 수 없는 건데. 네? 채워줄 수 없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정확히 보셔요. 그래서 응답하실
사람한테 응답하시는 거야. 아, 얘가 내가 응답하면 나를 안 떠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셔. 뻔히 하나님 떠날 줄 아는데 응답하시겠어요. 응? 응답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프잖아. 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올인해 버린다니까. 다 썩어질 것들인데, 헛물키는 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로 열고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속에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 어리석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허기집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세상의 것들로 채울 때는 다시 배고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 때가 좋지 막상 가지고 나면 다시 목마른 자신을 발견. 이게요. 저는 안 그럴게요. 목사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을요. 자, 모닝을 탔어요. 차를 비교하면. 근데 모닝 타다가요. 아반떼 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반떼를 탔어요. 아, 좋아. 근데 그것도 며칠. 이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 어떤 차? 소나타. 소나타를 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크루즈 기능도 있고 막. 근데 아반떼 차에 다 있어 그런 기능은. 막 승차감이 타는. 근데 타보니까 한 일주일 가나? 또 그게 그건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그랜저 타고 싶고. 어떤 분 보니까 그 외국 차를요. 막 돌아가면서 타더라고. 막 아우디, 막 BMW, 막 볼보, 막 이런 차들을 막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좋지 막상 타고 나면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이 사람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그것들로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고 나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 알아요? 라멕. 이 사람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의 선조 가인이요 에녹성을 쌓아요. 에녹성. 당시 성을 쌓는 것은 대단한 인류의 진보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막 채우려고 해요. 막. 이게 두려울수록 옛날 사람들 성을 많이 쌓아요. 막 튼튼하고 막 깡패 같고 하는데 두려울수록 성을 많이 쌓아. 그 안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래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서 가축을 치는 자, 즉 경제적 부를 이루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문화 예술기를 꽉 잡고 있는 후손들이 나오고, 구리와 쇠를 만드는 자, 즉 군사력까지 갖춘 소위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자손들이 그 라멕 그 후손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라멕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지금 불안에 떱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재밌고 막 행복하고 막 평안이 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불안에 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 가져도 똑같아. 예?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예? 성경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더 갈증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더 증가되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다 누렸잖아요.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 부, 귀, 영, 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의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가슴에다가 허공을 창조하셨다. 채울 수가 없다. 그 허공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마치 갈증이 났는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같다. 인간의,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인간의 가슴에 빈 이 허공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저 세상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일어나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하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기 일산에 있는 천국마을 교회 김아무개를 내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일면식도 없고 이름만 아는데 제 아들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걱정을 해? 맞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혼이 지금 군 복무하고 있는 저기 충주 그 괴산댐이 거의 막 지금 이제 넘실넘실 거리는가 봐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사모가 저기 그거 넘친다고 해서 그 부대가 잠기는 건 아니고 충주댐이 넘쳐야 그 부대가 잠긴대. 근데 충주댐은 아직 괜찮은가 봐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군대 가 있는 제 아들 제가 사랑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이제 병장 됐어요. 이제 말년이야, 말년.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휴가가 있으면 군 복무 기간은 뭐 1달 정도 이제 좀 넘은 것 같아요. 참 엊그저께 군대 갔는데 벌써 제대가 지금 한병장. 한병장.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염려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즉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면 그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제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어있는 마음 안에 성령님이 채우셔요. 할렐루야, 채우셔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너희들에게 덤으로 주리라.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그거 관심 갖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장현 성도님이 참 감사한 것은 교회 밥이 맛있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식사하시면 꼭 다시 한번 갖다 드시고, 난 그게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가 좋은 것은 누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오버플로잉.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내 잔이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넘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 속에, 그 비어진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상한 말이에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예수님 믿는 이렇게 기쁘네? 내가 정말 천하의 몹을 죽을 죄인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너무 막 기쁜 거야, 막. 응? 그 기쁨이 막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막 흘러가고, 그 기쁨이 막 내 자녀들한테 흘러가고. 에? 여러분, 이거 무슨 이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에? 그때 비록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관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응? 그러면 되지. 응? 그러면 되죠.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우리 변모 명수 성도님, 진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맥이라는 그 화장하던 그쪽으로 세계적인, 진짜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고 쫄딱 망하게 하시고. 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거기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겸손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우리 명수는 요즘 보면 너무 좋아, 막 마음적으로. 참 좋네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 보면. 응? 하나님 깎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상태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으로 그거 그냥 자체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부영 성도님. 쑥스러워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은혜로. 안 그러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하십시다.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 원망이 때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히 때로 받고, 하나님 나를 지금 비우시는 시간들이구나.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채우시려고 나를 비우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살아가고 이 힘든 시대에도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 듣게 될 텐데,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